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쓴 편지이고, 그리고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어떠한 편지를 썼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편지가 기록되어진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 기간 중에 이 마게도냐 지방에 이르러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곧이어서 이 마게도냐의 중요 도시인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배경은 사도행전 17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잠시 읽도록 할 텐데요. 성경을 찾으실 수 있으신 분은 빠르게 한번 찾으셔서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아멘. 이렇게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그 교회의 기반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도시에 들어가서 유대인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오랫동안 머물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오늘 방금 읽었던 이 17장 말씀 그리고 5절 부분을 보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당시 유대인들로 하여금 바울은 굉장히 심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듣고 영접한 이 성도들을 굳게 세울 겨를도 없이 이 박해를 피해서 급히 떠나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를 급하게 떠나 베레아를 거쳐 아덴으로 향하게 되죠. 근데 이 바울은 이제 막 시작되어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나도 염려가 되어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이 데살로니가로 다시 가고자 했지만 이 박해하는 이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극심해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바울을 대신해 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되어지게 되죠. 그러던 중에 디모데가 바울에게로 다시 돌아와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듣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전해온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은 대체적으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핍박이 굉장히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을 꿋꿋하게 지키는 것은 물론 그 교회 안에 믿음과 사랑이 풍성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이 거짓 교사들의 그릇된 종말관, 이런 것에 미혹되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바울은 오늘 이 편지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그리고 이 사랑에 대한 감사를 이야기하며 그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고대하는 이 성도들에게 어떤 삶이 바른 삶인가에 대해서 교훈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특히 이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3절의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은 먼저 너희가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즉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은 행함이 있는 이 믿음을 너희가 갖고 있다라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이 믿음에 관해서는 야고보서 2장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야고보서 2장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 자매가 헐벗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에게 가서 말로만 평안하십시오, 추우면 따뜻하게 하십시오, 배가 고프면 배가 부르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몸에게 쓸 것을 정작 주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 17절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기록하죠.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는 행함이 있는 이 믿음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체면이나 이익을 위해서 혹은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갖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사랑에는 이 수고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사랑은 자기 희생적 수고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사랑에는 수고가 함께 동반되지만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이 수고가 짐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랑은 희생이 뒤따르는데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이 희생은 결코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거나 낙심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를 위해서 부모는 많은 수고와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수고와 헌신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가요? 바로 사랑입니다.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힘든 와중 속에서도 부모는 이 아이를 위해서 잠을 덜 자고,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아이에게 더 내어주고, 내가 사고 싶은 것이 있어도 아이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인 것입니다. 부모가 이렇게 희생한다고 나 고통스러워, 이 아이는 나한테 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이런 사랑의 수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만 하지 않고 진실한 사랑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갖고 있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마음속에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었을까요? 다시 오시겠다는 이 예수님에 대한 그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열정은 금방 식어버리기 마련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일하고 그리고 이 사랑으로 수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장차 다가올 이 영광과 그리고 이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면서
현재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이런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바울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언급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교훈 삼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다 죄로 말미암아 이 죄 가운데서 신음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영원한 고통과 죽음의 늪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기로 작정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매 우리를 부르사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구원받을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택하셨고, 그리고 너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이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5절을 보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지만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즉, 내가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하기는 했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게 된 데에는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기록하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복음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고, 그리고 이것을 자기 생활에 적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반면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이들의 이러한 열심을 시기하고, 그리고 증오하고, 그리고 선동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이 교인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께서는 이들 마음속에 충만한 그 기쁜 마음을 주셔서 이런 극심한 환난을 이길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이 6절 하반부에 기록합니다. 주위의 엄청난 이 핍박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열심히 이 복음을 받아들이며 주를 본받는 자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본받는다는 말은 자신의 이 본성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복종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모방한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삶을 쫓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열심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7절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또 칭찬을 하죠.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많은 이 핍박과 그리고 위협 속에서도 기뻐하며 바울과 이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된 것이 소문이 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으로 하여금 그 지역의 많은 성도들에게 기감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의 모습이 각처 소문으로 퍼졌다라고 이어서 8절에 기록을 합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믿음의 본이 되었다는 그런 소문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9절의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된 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 구절의 말씀을 보면 돌아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방향을 바꾸다, 완전히 되돌아서다라는 그 의미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제껏 섬겨오던 그 우상들을 단호하게 버리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삶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죄를 쫓으면서 살았던 그 과거의 모습을 다 버려두고 방향을 예수님께로 완전히 돌렸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은 이 죄를 짓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우상들을 다 버려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고 있음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많은 그 우상들을 버려야 한다는 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형상을 만드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우상들을 단호히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아닌 것은 단호하게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세상의 것과 이 하나님의 영광을 둘 다 취하고자 하는 이 욕심이 계속해서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둘 중에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유익이 되는가 비교하는 모습이 내 안에 자꾸만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세상의 것과 비교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며 이 1장의 내용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진정 성도의 생활 방식이 기본 틀이 되는 그 믿음, 소망, 사랑, 이 조화로운 능력 안에서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모습을 배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꼭 실현해 나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 그리고 좋은 소문이 나는 내 자신이 될 것입니다. 좋은 소문이 어떤 소문입니까? 오늘날 우리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굳건한 믿음의 소문이 세상 널리 퍼져야 하는 것입니다. 온갖 환난과 그리고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과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이 기쁨으로 담대히 이겨내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런 소문이 널리 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 죄의 늪에 빠져 있었으며 이 썩어질 우상을 섬기던 우리가 완전히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러한 소문이 퍼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광의 옷을 입혀주실 것이라는 이 소망을 가진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소문이 널리 퍼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보여주었던 이 모습을 우리가 잘 실천하고 행하며 또한 오늘 하루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이 행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그 많은 그 모습 속에서 나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본받아 세상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정말 그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지역 사회 안에서 정말 우리 보배로운 교회가 주님의 사랑이 넘치고 주님의 그 섬김이 넘치는 교회라 소문이 나고, 또한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성도들이다라는 소문이 나는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